오늘이 대림절입니다.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 절기 중에 아마 가장 그래도 좋은 절기가 성탄절 아닐까 싶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서 그 이름 임마누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그 이름 임마누엘. 그 이름 임마누엘. 누구의 이름입니까?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유다 왕국 아하스 왕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름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구의 탄생을 확인하면서 자, 이 말씀을 인용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거기서는 자,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뜻을 번역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메니라. 할렐루야. 오늘 7장 14절에 임마누엘 각주를 찾아봐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히브리어로 임 하면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그 뒤에 우라고 하는 우리가 전미사로 붙으면 모음 변화를 일으킨다. 임마누.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근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 엘로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이름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이 7장 14절을 중심해서 7장 1절부터 10장 21절까지 함께 보면서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보내주셨는가? 우리가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자, 그것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은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 언제 함께 하신다고요? 고난 중에. 그럼 고난이 없을 땐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실까요? 늘 함께 하시죠. 그래서 조금 부족한 말이에요. 제대로 하려면 고난 중에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온열 때문에 이렇게 그냥 끊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절과 2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자, 때는 언제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 아하스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유다 왕국 위에 이스라엘 북왕국이 있었잖아요. 그 위에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죠. 자, 이 두 나라가 각각 남왕국 유다를 침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는 이 아하스 왕이 능히 막아냈다라고 했습니다. 자, 각각 쳐들어올 때는 막아냈는데, 자, 그 다음 2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해주길 뭐냐면, 자, 이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다.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자, 이제는 둘이 함께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이뤄서 남왕 유다를 치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소식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숲이 바람의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그 고난 앞에서 두려워 떠는 모습이죠.
우리가 소위 표현하듯 사시나무 떨듯 떨었던 것입니다. 자, 각자 올 땐 막아내는데 함께 연합군을 이뤄서 내려오니까 왕과 백성이 다 와, 이런 우리 망했구나 하면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때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깊은 이 고난의 이 터널, 골짜기를 지나는 이 시절, 이 시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그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근데 고난 중에는 극심한 고난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형을 피해 달아나다가 돌 베개를 베고 노숙하던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잖아요. 그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고 깨어납니다. 그리고 한 고백이 있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돌 베개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어요. 자, 가장 인생의 극심한 고난의 그 시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싶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400년 동안 종노릇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죠.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이끌어내시는데, 자,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했을 때, 자,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라 하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라 그랬어요. 자, 이전까지는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알려주지 않은 그때부터 여호와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그 이름의 뜻은요,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건 히브리 말로 존재한다, 있다, 하야 동사의 변화를 일으켜서 여호와, 야훼, 그래서 그가 거기 계시리라 하는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그 고통하며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다고요? 그 가운데 함께 계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자,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특별히 인생의 깊은 고난의 골짜기에 우리가 접어들 때 주님은 더 가까이 거기에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 아람 나라의 르신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베가라고 하는 왕이 연합군을 이뤄서 쳐들어왔을 때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이어지는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4절에 보면 자, 그에게 이르기를, 곧 왕에게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래요. 르신과 그리고 르말리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다 뭐라 그래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래요. 자, 저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씩씩대면서 지금 달려오지만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직갱이가 뭔지 아세요? 아궁이 불 때 보셨어요? 불 지필 때 쓰는 이 막대기를 부직갱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 부직갱이를 자꾸 지북갱이 불러가지고 형님들한테 야, 막 부직갱이야, 부직갱이. 근데 그걸 자꾸 지북갱이. 아무튼 그게 부직갱이. 근데 활활 타오르는 나무가 아니고요. 부직갱이는 연기 나는 거예요. 그 구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곧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그러죠. 5절, 6절, 7절에 보면 자, 그 르신과 베가가 연합군을 이루고 악한 꾀를 이뤄서 너희들을 쳐서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왕을 세우자라고 악한 꾀를 꾸미는데 자, 7절 끝에 보면 그 일은 서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래요. 곧 하나님께서 그 꾀를 꺾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시면서 9절 끝에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막아주겠다. 그들을 내가 꺾겠다라고 하시면서 자, 나를 신뢰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굳게 신뢰하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왜 사시나무 떨듯 흔들립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자, 주님께서 이와 같이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그 극심한 고난의 시기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를 아스 왕에게 보내는데 혼자 보내지 아니하고 너는 누구를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자, 3절에 보면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그의 아들인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게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아스를 만나라는 거죠. 자, 왜 이 스알 야숲을 데려가게 하셨을까? 징표와 징조와 예표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뒤에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뭐가 되었나니 그래요?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의 입에 담아 주셨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 징조로 예표로 아들을 안고 갔다는 거예요. 안고 갔는지 데려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스알 야숲. 자, 각주에 보면 그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 아들을 함께 데려가서 이 말씀을 전했다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자, 무슨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죠. 자, 스알을 히브리 말로 남은 자란 뜻입니다. 야슈 하면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는 돌아온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르신이 쳐들어왔을 때, 자, 유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그러나 남은 자를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자,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것을 그래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두 번쯤은 발자국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발자국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들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서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 시기에 주님께서는 왜 저를 버리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간 때이기 때문이란다. 하고 그 발자국을 보니까 더 깊이 펴있는 주님의 발자국이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무엇입니까? 자, 항상 함께 동행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정말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그때 주님께서는 더더욱 우리를 가까이 친밀하게 함께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우리를 잡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안고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분명하셔서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견고히 담대하게
서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임마누엘 관련해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자,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불신자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불신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 믿는 자는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고집 피우며 나가는 자에게는 그 임마누엘은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가면 빛이 있습니다. 아침에 빛이 떠오릅니다. 햇빛이 떠오르요. 그럼 빛을 좋아하는 식물은 해가 뜨면 기지개를 펴니다. 와 하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빛을 싫어하는 음지식물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타들어가는 거예요. 시커멓게 타들어 죽어갑니다. 곧 빛은 빛을 좋아하는 식물에게는 생명이지만 빛을 싫어하는 식물에게는 죽음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는요,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지만 그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는 무엇이 될까요? 그건 심판이 되고 죽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앞서서 하나님께서 아스 왕을 보내셨다 그랬죠? 아들과 함께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막아주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스에게 자, 징조를 한 가지 구해보려면 구해보라 그래요. 자,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건 뭐냐면 무엇이든지 다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약속의 확실한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아하스 왕 믿음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징조 안 봐도 돼요. 저 믿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을 보면 이 아하스의 말은요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뒤로는 어떻게 했느냐면 저 아람 나라보다 더 북쪽에 저 하란 땅에서 발흥한 신흥 강대국 아수르, 우리가 말하는 아시리아 제국이죠. 아시리아 제국의 왕 디글랏 빌레셋의 손을 잡습니다. 하나님은 못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 역대 왕 20명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서열로 뽑았을 때 2위나 3위쯤 되는 왕이에요. 1등은 누굴까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이 아하스 왕의 손자죠. 히스기야의 아들. 51년 동안 통치하면서 얼마나 악했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 모셔놓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우상들도 다 같이 섬기고 완전 잡동사니 오늘날의 종교다원주의자. 자, 그 므낫세 왕에 대해서 그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옵시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보기 싫다고 듣기 싫다고 전설에 의하면 그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해요. 그만큼 악했던 자가 므낫세 왕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리라고 하는 결단을 하시죠. 자, 그 다음 악한 왕은 아마 아달랴나 이 아하스쯤 될 거예요. 네. 자, 이 아하스는요 아예 예루살렘 성전을 못 박아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바알을 섬겼다 그랬어요. 바알, 우상을 섬긴 거죠. 가나안 신을 섬긴 거. 그런 성경에 보면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서 바쳤다 그럽니다. 그럼 상상이 갑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 자식을 불살라서 제물로 바쳤어요. 미친 아버지죠. 그게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을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악한 북쪽에는 이스라엘 나라와 더 위쪽에는 아람 나라를 들어서 이 유다를 치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고난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내가 도와주겠다. 나를 신뢰하라는 거죠. 자,
징조가 필요하면 징조를 구하라는데 왕이 뭐라고 말해요? 난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참 말로는 신앙이 좋아 보여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요.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의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믿겠고 확실한 신은 강대국 그 권력을 붙든 거예요. 그리고 그냥은 안 되니까 성전에 있는 곳간에 있는 모든 은금과 자기 궁궐에 있는 모든 은금을 취하여서 갖다 바쳤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13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자, 자신을 괴롭겠다는 거죠. 나 이사야 마음을 괴롭히고 그것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왜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고 뒤로는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7장 14절 이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징조를 구하지 않은 아하스에게 하나님께 직접 당신이 징조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징조가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면서 입술로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붙드는 이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세요. 어색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까 드린 그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의 임재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생명이지만 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 이어지는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요, 계속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곧 얼마 되지 않아서 곧 바로죠.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래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미워하는 두 왕은 누굽니까? 우리를 치러왔던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나라의 두 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아이가 더 자라기 전에 그 두 왕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하는 황폐하게 되리라.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 그것은 언제 있을 일이냐?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래요. 내가 아수르 왕에게 돈을 갖다 주면 우리 도와달라고 했지 그 왕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 같죠? 그래서 와서 그 두 나라를 칠 거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그런데 그 다음 말씀 18절 이하의 말씀 무엇입니까? 그 아수르 왕의 공격이 거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보세요.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이 하수는 무엇인가?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있는 그 큰 강을 그 너머에는 그 세내온 삭도. 너가 돈 주고 부른 그 삭, 아주 날카로운 칼,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네가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그 아수르 왕은 너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너를 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의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의 예표, 징조를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자, 그게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8장 3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구원의 약속을 주실 때는 큰아들을 함께 데려가게 했습니다. 스알, 야수. 스알, 남은 자는 야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이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할 때는요, 아내가 둘째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라 그래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자, 갑제본 그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략이 심함 그랬어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대꾸를 이룹니다. 마헬살랄, 약탈에 날래고, 하스바스, 포획에 신속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아수르 왕이 아주 급속한 속도로 두 나라를 다 삼켜버릴 거라는 거예요. 아람도,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이어지는 7절, 8절 말씀 보면, 자, 6절,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8장 6절로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징조로 이 아들, 둘째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 노략이 심할 것이고 급속할 것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주고 난 뒤에 주시는 말씀은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로아물은 실로암을 말합니다. 기온샘에서 발원한 것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때 썼던 물입니다. 그 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물을 의지합니까? 저 북쪽에 있는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무엇입니까? 아수르. 기온샘에는 작은 샘을 버리고 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자, 그 상류지에는 그 아수르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권력을 의지한, 자, 이 아하스 왕과 유다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그러므로 주, 내가 그랬어요. 이 주 강조된 거 아니겠어요? 주, 내가, 곧 하나님, 당신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붙듭니다. 사람을 붙들고 돈을 붙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 대신 내가, 너희가 의지하는 그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앞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그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곧 두 왕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말씀,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서 그 다음에 흘러 어디까지 들어가요? 유다에 들어가서 가득하여 어디까지요? 너의 목에까지 미치리라.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손잡았는데 그 아수르는 나를 도와주는 것 같더니만 더하여 넘쳐서 나를 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목에까지 미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예언의 말씀이고요. 열왕기하 역대하 28장에 보면요, 열왕기 16장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아수르 왕이 디글랏 빌레셀을 의지하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곧 이스라엘, 이 유다 아수 왕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공격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도와달라고 했는데 나를 도와주는 것 같더니만 도와주진 아니하고 나를 뭐 했다고요? 공격하였더라. 아수 왕이 성전에 있는 그 은금을, 왕궁에 있는 은금을 다 갖다 바쳤으나 그러나 유익이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결과입니다. 자, 나를 도와주는 것 같다가 내 목을 칩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아하스 왕의 그 거짓된 그 위선적인 그 신앙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붙드는 그에게 주님께서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임마누엘은 그 무엇입니까?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긍휼을 베푸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고집피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는 심판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임마누엘 관련해서 고백할 것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남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달리 말하면 변함이 없으신, 변함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세상은 변해요. 도와주는 것 같다가 칩니다.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은 항상 동일하신, 변함이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은 6절, 7절, 8절 말씀, 8절 중간에 보면 임마누엘이여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자, 내가 실로암 물을 하나님을 버리고 저 아수르 그 창이란 물을 의지했는데 그 물이 두 나라를 치겠지만 더 넘쳐서 유다에 들어가서 내 목에까지 미치리라 라고 말하면서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갑자기 왜 임마누엘이여라고 하는 말이 나올까? 그냥 그 물이, 창이란 그 아수르 그 물이 가득하여서 내 목에까지 미칠 것이고 그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면 다 끝날 것 같은 임마누엘이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6절, 7절, 8절 제일 끝에 위치합니다. 자, 70인역과 이 히브리 성을 보면 임마누엘 제일 끝에 나와요. 자, 그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 그 임마누엘 앞에서 이 말씀이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사에게 주신 말씀 여기까지 선포되는, 하나님께서 너 나를 버렸고 너가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그 아수르는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너를 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날개가 내 땅을 다 덮어버릴 것이다 하셨느니라 하고 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곧 그렇게 볼 때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고백은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주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 어린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치시겠다는 이 말씀 전하는 이사의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마음 미어지죠. 내 백성이 그 죄로 인해 망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 목에게까지 미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요, 그리고 그 끝에 오 임마누엘 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제일 끝에 나오는 단어,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과 연결해서 보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 함께 보죠. 자,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9절 10절부터 이 상황이 확 대반전되는 게 보이십니까? 하나님 버리고 아수를 의지해서 도움을 받는 것 같은데 그들이 나를 치는 것, 목에까지 미쳤다라고 하는, 숨이 간당간당할 때라잖아요. 자, 근데 그 끝에 임마누엘,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달라지는 거예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라. 여러분, 아수르가 저 아람과 북왕국을 치면서 내려올 때요, 옆에 있던 에돔도 블레셋도 같이 일어나서 남아공 유다를 쳤습니다. 역대기를 보면요. 끔찍한 일이죠. 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많은 민족들이 다윗을, 이 나라, 이 유다를 뺏어먹겠다고 막 일어납니다.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거죠. 자, 그런데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 뭐하리라? 패망하라. 누가 패망하겠다는 거예요? 유다가 패망하겠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패망하겠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패망하겠다. 에돔이 패망하고 블레셋이 패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끝내 패망하라. 끝내 패망하라. 끝내 패망하라. 저들의 그 연합한 그 악한 괴계도 당신이 꺾으시겠다는 거죠.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앞에 있는 내용의 근거와 이유가 되는 거죠. 이는 이유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 문장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 임마누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년 전에 다락방 기도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해요. 키 임마누엘. 악한 자들이 다 우리를 뺏어먹겠다 일어나지만 그러나 끝내 그것이 다 패망하게 된 거예요. 끊어지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키 임마누엘. 히브리 말로 키라고 하는 건 영어의 for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의 단어를 떼어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이어서 불러버리면 이름이 되는 거예요. 키 임마누엘. 곧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서게 되고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될 이유는 무엇이냐? 임마누엘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9절과 10절 말씀, 자,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키 임마누엘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와 같길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임마누엘을 부르고 하루를 닫으면서 키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한 주간을 출발하면서 임마누엘을 찾으시고 한 주간을 마치면서 키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깊은 시면,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누구를 찾아야 되겠어요? 누구를 불러야 되겠어요? 아수르입니까? 임마누엘입니까? 디글랏 빌레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오 임마누엘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임마누엘 해주셔서 그 모든 악한 계기를 다 꺾으시고 막으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 고백하게 해요? 키 임마누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9장 보면 다시금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세요. 1절, 2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갈릴리 그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행적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그늘진 땅, 납달리 스불론 땅, 정말 난지도 같이 버려진 그 땅에서 주님께서 생명을 증거하시고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어지는 6절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누구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죠. 다시금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보내실 약속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10장 보세요. 10장 20절 21절에 보면 첫째 아들의 이름을 들어서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10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악했던 그 왕 아스 왕 때 하나님께 임마누엘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끝까지 이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곧 아수를 의지하고 세상 권력, 사람 의지하고 세상 물질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임마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예수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되겠다는, 아스 왕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삶으로는 세상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입술과 삶으로 임마누엘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돼요? 스알 야수. 이사야의 첫 번째 아들이죠.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21절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알 야수, 야숲 야콥 엘 기뽀르. 이사야의 이름이 여기, 이사야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그대로 나와요. 우린 번역하다 보니까 남은 자가 돌아오고 해서 찢어졌지만 거기는 하나로 먼저 나옵니다. 스알 야숲,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스알 야곱, 야곱의 남은 자가 엘 기뽀르, 용사의 신 하나님께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사의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목에까지 미칠 것이지만 주님께서 남은 자를 지키시고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임마누엘을 찾는 거죠. 그 극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오 임마누엘, 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모든 문제를 극복한 뒤에 우리가 고백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키 임마누엘.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임마누엘 때문입니다. 키 임마누엘. 죄송합니다. 좀 시간이 가는데 조금만 더 전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참 행복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5년 만에 찾아온 두 자매가 있었어요. 이들 간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몰아닥치면서 저 잠실에서, 강남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던 이 가정이 그걸 다 버리고 내려놓고 풍납동 작은 방으로 어머니와 두 딸이 이사를 왔습니다. 본래 천주교를 다녔었는데 저희 교회에 와서 새신자 교육도 받았고 입교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직장과 학교를 나간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알 수 없는 애틋함과 신실함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기도를 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 그렇게 막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2012년 11월경 저를 감금하고 치러진 그 불법 공동의회 이후로 몸싸움이 다시 시작됐죠. 경찰들이 들어오고 새 모녀는 견뎌보려고 했지만 새신자에게 이 교회 분쟁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었고 상처였습니다. 결국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형편상 떨어져 살고 계신 아버지를 따라서 멀리 있는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계속 취하였는데 전화번호가 다 바뀌면서 최근 수년간 소식을 알 수 없었던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자매님이 근 5년 만에 갑자기 저를 찾아온 거예요. 고백하기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 경제가 회복되었고 한 3년 전쯤 수서에 정말 좋은 아파트, 제가 그 근처에 가봤는데 수서교회 세미나에서 그 근처에 바로 앞에 보이는 아파트 얻어서 이사하게 되었다 그래요.
광성교회 오고는 싶었지만 분쟁 중이었을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에 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교회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자, 그러면서 이달 13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온 가족이 다 같이 수서를 이제 정리하고 화성으로 내려가게 되었기에 서울을 떠나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광성교회를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물과 함께 이 두터운 편지, 이것을 써서 제게 건네줬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누구예요? 자매예요. 목사님 뵌 지도 벌써 5년의 시간이 되었네요. 중간 생략하고요. 저희는 분기로 광성교를 떠나게 되었지만 그동안 남강희 목사님이 저희가 어려웠을 때 항상 말씀으로 큰 힘이 되어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가장 힘들었을 때 어떠한 색안경 없이 저희 믿음만을 보시고 저희가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목사님 항상 존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셨죠. 그 당시 저희가 말하지 않는 한 무엇이든 절대 먼저 질문하거나 무엇이든 결코 강요하지 않으셨던 배려의 모습 기억합니다. 목사님의 그 부분에서 항상 언니가 감탄하면서 깊이 있는 분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며 불의한 직업 리스트 1위가 성직자인 이 세상에 한 가닥의 희망 같은 분이라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엄마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죠. 불의한 직업 리스트 1위가 뭐라고요? 성직자인 또 목사라고 그러시네요. 네, 목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매일 새벽 예배 나가서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등교하던 생각이 나네요. 그 당시 어려웠던 사정에 처했던 때였지만 이상하게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을 새벽 예배 좋은 말씀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 기도로서 은혜를 받고 하루를 시작했던 그 모든 나날은 성령의 벅찬 가슴에 어떠한 것도 두려움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음 하나로 어디서든 행복하고 무엇이든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덕분에 저희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 성벽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그렇게 광성교회로부터 막 싹튼 믿음의 씨앗을 발판으로 언제나 임재하시는 아버지 사랑을 받아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 결실에 큰 힘이 되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유는 생략하고요. 사랑교회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 이들 자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 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임마누엘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 고난의 시기에 매일 아침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학교를 갔어요. 대학생입니다. 직장인입니다. 피곤한데 하루의 시작을 임마누엘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 하루의 끝을 키 임마누엘로 마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5년이 지난 뒤에 그냥 가도 되잖아요. 근데 다시 찾아왔어요. 왜? 목사님께 은혜를 갚아야 된다 생각했어요. 키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거죠. 저에 대한 감사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름 임마누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고단한 시기를 지날 때 세상 붙들지 아니하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고난을 딛고 일어서고, 그리고 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고백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 우리 광성교회, 또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